비가 아무리 내려도 그릇을 덮어놓으면 그 그릇에는 물이 담겨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죠. 이 역사를 보면 이러한 일들이 참 많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역사를 통해서 정말 소중한 교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똑같이 반복하는 역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임진왜란,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이죠. 근데 병자호란, 그 말은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7년 동안 있었던 임진왜란은 그 조선 땅에 큰 피해를 준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자호란은 2달 동안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주었던 전쟁이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임진왜란은 뭐 어쨌든 뭐 그냥 왕이 도망가고 어떻게 했든 많은 피해가 났지만 그래도 부끄럽지만 일본군이 다 물러가고 뭐 승리하긴 했어요. 근데 이 병자호란은 2달 만에 왕이 그 청태종 앞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항복한 사건이 병자호란입니다. 자, 이러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것은 임진왜란의 비극, 40년 전에 있었던 임진왜란의 비극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교훈받지 못했던 그러한 왕들과 그 당시 정치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선조 이후에 광해군이 왕이 되었죠. 그래서 30년 통치 동안 한 15년은 잘 통치를 했지만 후반부 15년은 통치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왕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궁궐을 짓는 데만 막 전심전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고를 탕진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서 광해군이 반정, 그러니까 쿠데타를 통해서 쫓겨나고 인조라는 왕이 세워집니다. 이 인조 역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자,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하니 그 당시 북쪽에 있었던 여진족이 후금이라는 나라로 바꾸어서 그 당시 중국이었던 명나라를 칩니다. 그래서 이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나라의 이름을 청나라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선에도 쳐들어왔지만 이 조선의 그 왕들과 그 신하들이 우리 같은 형제나라 아니냐 그러면서 겨우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청에서 다시 조선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하니 너희들이 옛날에는 명나라를 보면서 임금님 그러면서 모시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우리가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이제 중국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임금님이라고 불러라. 그러면서 분신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때 조선의 조정은 발칵 뒤집히죠. 저 오랑캐들이 말이야. 어떻게 오랑캐들에게 우리가 임금님이라고 할 수가 있냐.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강경파인 척사파와 그래도 지금 청나라가 지금 대세인데 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하고 잘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온건파인 주화파가 맞섰습니다. 그때에 이 인조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가 하니 강경파인 척사파의 손을 들어주면서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때가 1636년 12월 9일날 이제 청나라의 군대는 그 청태종이 그 군대를 이끌고 압록강,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을 합니다. 이 청나라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 조선의 조정에서는 이제 전쟁을 하다가 혹시라도 임진왜란 때처럼 피할 것 같으면 강화도로 도망가자 그러면서 강화도에 무기를 준비하고 식량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나라의 군대가 12월 9일날 압록강을 넘었는데 12월 14일날 5일 만에 한양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달려온, 그 당시 무슨 고속도로가 있었습니까? 산 넘고 물 건너서 그냥 급박하게 오니까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청나라의 군대가 탁 쳐들어오면서
당황하면서 강화도까지 도망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남한산성으로 도망가게 되죠. 근데 그 남한산성에는 전쟁도 준비되어지지 않고 식량도 준비되어지지 않았어요. 단지 45일분의 식량만 있었어요. 그래도 이 조선의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추운 겨울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하겠냐, 조금만 버티면 이길 거다. 그런데 그 생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 살던 사람입니까? 만주 벌판에 살던 사람이잖아요. 이 조선의 추위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남한산성에서 그 추운 곳에서 보초를 서는 사람들이 그 추위에 동상이 걸려서 부상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45일 만에 인조가 문을 열고 가서 이제 그 청태종이 있는 그 삼전도라는 곳으로 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석천호수. 이제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삼전도의 불욕이라고 하는데 3배 구고두례, 이게 무엇인가니 절을 3번 하는데 절을 한 번 할 때마다 머리를 3번 숙이는 가장 불력적인 절을 합니다. 근데 실제 그 실록에 보면 그 왕이 추운 겨울날 그 눈밭에서 얼어붙은 그 땅에서 절을 하면서 3번 땅을 치면서 얼굴이 피범벅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항복을 하고 난 다음에 청태종이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가 끝날 때까지 구경합니다. 자기들끼리 활쏘기 시합을 하고 재밌게 놀다가 오후 3시쯤에 이제 잔치를 끝나면서 그 인조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잠실벌을 걸어서 건너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잠실벌에 조선의 사람들이 10,000명이 포로로 잡혀서 이제 조금 있으면 청나라로 끌려가게 있는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왕이 지나가는 거 보면서 그 백성들이 외칩니다. 왕이요, 왕이요,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이 인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 땅에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비극적인 상황. 그 당시 이 청나라는 명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명을 무너뜨리는데 그 큰 중국을 지배하기에는 인구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주변 나라들을 쳐들어가가지고 끊임없이 노예들을 잡아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청나라가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그 왕의 항복을 받고 이제 노예들을 계속 끌고 가는데 소현세자를 비롯해서 왕족들을 비롯해서 최대 50만 명의 사람들을 잡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나라의 왕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이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은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오더라도 너희들이 다시 돌려보내라. 이런 굴욕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이야기, 여인들이 잡혀가서 다시 돌아오는 환향년, 환향년 이런 것들이 이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이 비극적인 병자호란의 이야기.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소중한 역사의 교훈을 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다시 이러한 치욕적인 일들을 당하게 된 것을 봅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도 나와요. 그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람 왕. 이 요람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이 아합의 아들이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요람이 왕이 된 게 아니고 아시아가 왕이 됩니다. 근데 아시아가 다락에서 떨어져서 이 깊은 부상을 당하고 거기서 죽게 되어지는데 2년 만에 죽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아들인 요람이 왕이 됩니다. 이 요람은 아버지 시대에 그 아합 시대에 그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그 북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함으로 인해서 3년 동안 고생했던 그러한 일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또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를 대결했던 그 선지자의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제물에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그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요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이 요람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열왕기와 3장부터 9장까지 7장에 걸쳐서 이 엘리사가 14번의 기적을 행합니다. 그 아버지 때의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요람이 보았을 뿐 아니라 자기가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에 그 엘리사가 끊임없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여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보면 내가 예수 믿겠다. 병이 낫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 믿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믿지 마십시오. 요람을 보니까요, 엘리사가 했던 14번의 기적을 보면서 그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 무수한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 있어요? 내가 이 사업이 좀 더 잘 되면,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가 이 병이 나으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성경에도 없는 막연한 것들을 믿는 것,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기적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입니다. 너희는 기적을 보면서도 나를 믿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소리예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야, 돌아와야 돼.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요람의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요람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람의 마음의 문을 두들겼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요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그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사건들,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그 요람의 그 모습은 모압과의 전쟁에서 나옵니다. 요람이 왕이 되자 아버지 아합 때까지 열심히 섬겼던, 조공을 바쳤던 모압이 배반을 합니다.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람 왕이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에돔의 왕, 세 나라의 왕이 연합해서 모압을 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에돔 땅으로 내려가서 그 사해 바다 밑으로 해서 그 광야길을 가는 한 7일째 가는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왕이 한 이야기가 3장 10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물이 떨어져서 얼마나 그 위기를 느꼈으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놓고 죽이시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 여호사밧, 이 요람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너를 도와주지 않겠다. 너는 네가 믿는 바알이 있지 않냐? 너 아버지가 믿는 바알에 가서 하니 뭘 나한테 물어보느냐? 그렇지만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희가 그 골짜기에 땅을 팔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모압을 너희에게 붙이실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아침 제사 드릴 때에 그 한 곳에서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과 짐승들이 그 물을 마음껏 마셨습니다. 근데 아침에 해가 쫙 뜨는데 그 반대편에 이 모압의 진영에서 그 반대편 적진을 보니까요, 이 물이 태양이 떠오르면서 그 물이 보니까 물이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붉은 빛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압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지금 싸워가지고 지금 피바다가 되었구나. 지금이 기회다. 그러면서 성문을 열고 이 사람들이 모압의 군대들이 치러 갔는데 가보니까 어때요?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압의 군대가 완전히 패하였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큰 위기 가운데서 요람을 극적으로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무엇까지 주셨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의 위기와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압에게 문을 두드리십니다. 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지?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위기와 성공이 그냥 엇갈리면서 정신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문을 두드리시고, 그 가운데서 위기를 넘기고 성공하시는 그 과정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시간이다. 자, 두 번째 사건은 이제 나만의 사건입니다. 5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아람의 군대장관 나만이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이제 사마리아로 오게 됩니다. 그 사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아람 왕이 뭐라고 편지를 씁니까? 우리의 정말 소중한 우리 장군을 보내니까 이 사람의 문둥병을 고쳐주시오. 간곡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이 이스라엘 왕 요람, 성경에는 그냥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요람, 기가 막힌 거예요. 도대체 이 문둥병을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5장 7절에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엘리사가 기별을 합니다. 그 사람을 나한테 보내십시오. 그래서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이 병이 어떻게 됩니까? 나음을 입었어요. 그 당시, 지금도 어렵지만 그 당시에 이 나병 환자가 낫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 요람이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았어요? 병을 고치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 병을 고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병 들었을 때에 병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사건입니까?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사건. 우리가 병으로 해서 고통당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자, 세 번째 사건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 이 아람과 그 당시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이 있습니다. 6장 8절에 보면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요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에 옵니다. 엘리사가 어디 아람 군대가 옵니다. 그러면 이 요람의 군대가 어디가 있습니까? 거기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 갈 때마다 딱 지키고 있으니까 이 아람 왕이 우리 궁궐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목사가 우리 어떤 집사님에게 전화해서 집사님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니까 조심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또 한 일주일 있다가 오늘은 일이 일어날 거니까 조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을 것입니다. 요람이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 일을 하면서 아람 왕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도대체 스파이가 어딨냐? 그때 아람의 한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어 그런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야, 이거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나오면 엘리사부터 잡아야 되겠네.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쫙 포위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이 눈이 멀었다는 것은 앞이 안 보인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헛것을 보는 거예요. 엘리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여기서 포위할 게 아니라 나를 따라와. 그래야 잡을 수 있어. 그래서 이 군대들을 데려가는데 어디로 데려갑니까? 사마리아 성. 군대들, 이스라엘 군대들이 모여서 사마리아 성으로 탁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 아람 사람들이 가가지고 딱 사마리아에 딱 도착하니까 눈이 번쩍 띄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주변에 이스라엘 군대가 쫙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막힌 일들을 봅니까? 그거를 보면서 요람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이들 어떻게 하리까? 돌려보내주라고. 그래서 밤 먹여서 돌려보내주라. 충격적인 사건, 거부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것 역시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요람에게 계속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 네 번째 사건, 성경에서는 마지막 사건인데 사마리아가 포위당하는 겁니다. 6장 24절에 보면 사마리아가 다시 아람이 다시 사마리아를 쳐들어와서 이제 오는데 이후에 아람왕 베나다시 그가 온 군대를 모아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 비둘기똥, 옛날 성경에는 합푼테라고 말하죠. 합푼테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아람의 군대가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성을 쫙 포위하니까 이제 뭐 밖에서 음식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있는 음식 다 먹고 굶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데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그 다음에 비둘기똥이 뭐에 먹는지 모르지만 4분의 1가, 그러니까 한 0.3리터 정도. 예? 5세겔. 이 한 세겔의 값이 얼마인가 하니 4일 일하는 분이에요. 4일씩 분량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본다면 한 100불씩 본다면 한 세겔이면 400불. 그리고 비둘기똥은 0.3리터. 그러니까 아마 비둘기가 뭘 먹고 그냥 흐물흐물해진 그 콩 같은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또 벌어지는데 왕이 이제 성을 가고 있는데 한 여인이 소리치고 왕이요, 정말 억울합니다. 뭐가 억울하냐? 우리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우리 여인들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제 아이를 잡아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누구를 잡아먹고 순서를 정해놨는데 어제 우리 아이를 잡아먹고 난 다음에 오늘은 저 사람 아이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아이를 숨기고 그냥 어디 가버렸습니다. 왕이요, 그 사람 좀 찾아주세요. 그 아이 잡아먹게요. 이 지금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람이 하는 말이 무엇인고 하니 이 요람의 반응이 이럴 때 이런 위기 가운데서 요람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세 번의 큰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그가 그 어려운 위기를 해결했던 그 방법이 뭡니까?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람의 반응이 6장 31절에 나오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엘리사가 지금 아람이 오는 걸 못 막았냐 그거예요. 이 지금 포위되고 지금 이 상황이 누구 책임이라는 겁니까? 엘리사 책임이라는 거예요. 엘리사 불러오면 내가 당장 목을 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줬으면 이번에도 지켜줘야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었냐? 불러와. 혼내줄 거야. 참 이상하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런 기적들이 임하고 그렇게 하면요 더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뭐처럼 여깁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줬으면 이번에도 지켜줘야지. 이번에는 왜 안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지금까지 기도했으면 이번에도 기도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선지자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많이 경험했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완악하게 바뀌어요. 이상하게 바뀌어져. 사람들이 기적이 임하면 믿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믿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면서 그 기적을 보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신이 특별한 사람으로 착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자기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 문제도 없어야 되고 아무 일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죠.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상한 것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스라엘의 실패의 모습. 자기는 선민이라 그러면 선민이기 때문에 당장 하나님의 어떤 보호가 있어야 되고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걸 볼 때마다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요. 참 감사하네 감사하네. 그게 아니라 뭐 당연하지. 뭐 그렇게 해야지. 그러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됩니다. 요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마음의 그릇이 열려져 있지 않으니까 어떤 은혜도 어떤 믿음도 그에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문을 두드렸는데도 문을 닫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과 반대되는 쪽으로 그 위기를 엘리사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요람을 평가하기를 3장 2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어느 정도까지는 가는데 더 이상은 못 가는 거예요. 요람은 바알을 제거한 바알의 주상을 제거한 왕, 이것도 참 대단한 일을 했죠.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다. 이런 평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가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내가 믿음이 굉장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알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그것만 알고 그것만 보는 것으로는 우리의 믿음하고는 상관없었습니다. 요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러한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공부하고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람이 이런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따릅니다.
요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엘리사를 보고 따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줬던 기적만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함께 있으면서 엘리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았어요. 가끔 이제 훌륭하신 목사님 밑에서 있었던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그 분들이 종종 자기가 그런 분하고 똑같은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거 맞지? 내가 모셨던 그 훌륭한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의 영적인 능력이라든지 삶의 능력은 없어요. 실제로는 그건 없어요. 그냥 말은 그런 것 같은데 실제 삶의 능력은 또 없고 영적인 능력도 없는 것들을 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을 배워요. 그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냥 겉으로만 나타나는 모습을 보지, 그 내면의 모습, 헌신하는 모습,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과 나하고 그냥 뭐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서 같다고 생각해. 그건 착각이다. 모압이 간증을 했다면요, 모압이 아니라 요람이 간증을 했다면 요람보다 놀라운 간증을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죠? 성경을 한번 보세요. 누가 이런 간증들을 해냅니까? 누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증거할 수 있었어. 그러나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이런 착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본 하나님의 역사가 내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것이 자신의 고백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킨지에 대한 것은 없이 뭐만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걸 난 봤어? 그것만. 그 역사가 당신을 그럼 어떻게 변화시켰어? 거기에서는 없는 거예요. 참 그런 간증들.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그 무단교를 섬겼던 그 어떤 모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그때 한국에 그냥 돌아다니면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 간증했는데 그때 제가 있었던 교회도 와서 간증을 했는데 보니까요 뭐 하나님 역사를 보긴 봤어요. 근데 자기가 예수를 믿었던 간증을 했어요. 참 이상하죠. 이 사람은 무당을 섬기고 그냥 사람이니까 이신저신 거기에 하나님 하나 덧붙인 분 얼마 있다 보니까요 그 사람이 이름도 없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럴 수 있음을 주의해야 돼요. 그것이 요람의 모습입니다. 요람이 바알 주상은 없앴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은 계속 따르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람은 하나님보다는 엘리사를 따라갔던 사람. 두 번째는 자신이 한 일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요람이 한 일 가운데 칭찬한 일이 있었죠. 무슨 일입니까? 바알의 주상을 무너뜨린. 이거는 정말 굉장한 일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거. 지금 자기 엄마가 살아있잖아요. 이세벨의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바알의 주상을 깨뜨렸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만족을 하고 그래서 내가 잘했지? 이런 마음이 더 이상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이야. 여러분 참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봐도 대견할 정도로 굉장한 일을 하나님 앞에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게 헌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요람의 신앙. 그런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한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정말 많은 헌신을 했다. 그 당시 저희 집도 어려웠는데 그 직장을 갖지 않고 내가 신학교 왔으니 정말 많은 헌신을 했다. 그런 생각이 얼마 동안 저를 굉장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혼신에서 신학생활 굉장한 혼신이잖아. 근데 그것 생각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게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를 막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보면서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런 문제들로부터 극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너와 함께 했지? 봐,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마음을 나에게 주어야 돼. 그렇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도 요람과 같은 기적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없을 거야. 이 자리에 없을 거야. 기적의 내용으로 본다면요, 요람은 우리의 신앙보다 몇백 배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자, 엎어진 모습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완전히 펼쳐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열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서 계속 기적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죠.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며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는 그때에 그 녹구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것만 보면서 야 기도하네 감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가고 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면요 우리의 실제 믿음의 모습이 커지는 것을 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람의 사건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기적들을 기억하시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분 그것이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계속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었느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했느냐 그것이 나의 신앙의 모습.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